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의지일교 성도 여러분, 먼저 제가 설교를 하기 이전에 한 가지 묻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주 목소리가 크셔서 좋습니다. 아니면 혹시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이 불평과 불만은 본인에게도 문제이지만 그 불평과 불만을 듣는 사람들도 불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듣는 사람을 위해서 그 불평을 좀 그쳐달라고 여러분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말, 죽이는 말, 남을 힘들게 하는 말 또는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말들을 혹시 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여러분 그냥 과감하게 그쳐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만 하고 좋은 말만 듣고 살아도 신경 쓸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기분 좋지 않은 말들,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듣다 보면 같이 이렇게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평과 불만은 이제 이불 속에서만 하시는 걸로, 그래서 이불 속에서만 불평하시기 바랍니다. 밖에서는 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삽시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삽시다. 사실 이 감사, 이 thank라는 이 단어는요, 생각하다라는 이 think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하늘에서 두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됩니다. 한 천사는 이 소원과 기도에 대해서 수집을 하고 또 다른 한 천사는 이 감사에 대해서 수집해 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과 기도를 수집한 천사는요, 금방 내려와서 그 소원과 기도 바구니에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를 수집하는 천사는 이 감사를 수집할래야 수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 한 바퀴를 다 돌게 됩니다. 다 돌았는데도 이 감사가 이 밑바닥에 조금 채워져서 슬퍼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이 땅의 감사가 얼마나 메말라 있는가 하는 것을 풍자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10명의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몇 명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한 명만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 살해하고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이처럼 감사가 메마른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 각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입고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것은 은혜를 베푼 자에게 대한 모독이고 또 은혜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설교가이자 성경 주석가이셨던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의 수는 언제나 적으니 이것이 인류의 암흑의 원인이다. 감사는 인류의 선택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수가 언제나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암흑의 원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감사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감사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항상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에게 감사하라라는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성도의 의무이고 또 큰 덕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때에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라 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늘 인자와 사랑으로 더해주시고 날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매일매일 새 생명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감사의 조건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불평과 불만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모자란 것에 대해서 불만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제일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공기가 좋습니까? 이런 교회가 없어요. 산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 주신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좋은 부모님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자녀들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남편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내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날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심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감사할 것 투성이고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어떤 것도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언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범사에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은 결국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떠한 조건이 주어지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업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좋은 환경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달라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믿지 않는 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 지배받지 않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건과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환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결국 그 환경과 조건도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인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참 좋아하시죠? 저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3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목이 안 쉬었으면 이거 찬양을 좀 할 텐데 목이 쉬어서 읽어드릴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떠한 내가 어떤 초막에 있든지 못 살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정말 부유하게 궁궐에 살고 있든지 그것이 아무 소용이 아무 필요가 아무런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렴 구절에도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천국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어디에 있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시면 무엇입니까?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은요 공통점들이 있어요. 높은 담과 엄격한 통제가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질서가 있고요. 공동생활이 있습니다. 또 단체복들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이 유사합니다. 비슷해요. 그러나 감옥과 수도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옥에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수도원에는 감사와 찬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근본적인 차이는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 하는 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감옥에 갇힌 죄수가 수도원에 있는 수도자처럼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곳은 감옥이지만 결국 수도원과 같은 곳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수도자가 수도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그 수도원은 감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근데 조금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이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정말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이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것이고 결국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이 천국으로 변화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결국 천국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그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곳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될 때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때에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실 때에 불평과 불만과 혹시 원망의 마음을 가득 안고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손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을 좀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그의 노래를 우리가 보게 될 때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이고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어떤 상태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 상황입니다. 최악의 조건과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한다. 여러분, 그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건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극렬하게 불타오르는 그 풀무불 앞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죽음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리라고, 하나님을 등지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지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이든지, 특별히 최악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심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정말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으로 바꿔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 추수감사 주일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감사해요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태껏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건강 책임져 주시고 좋은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말과 죽이는 말과 힘들게 하는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한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고 그 어디가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좋지 않은 말과 죽이는 말과 힘들게 하는 말들도 멈추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감사의 말이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해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계획임을, 하나님의 섭리임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조건에 아버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을 초월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불평과 불만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좋지 않은 말과 죽이는 말과 힘들게 하는 말들을 그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성도의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한 감사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천국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기억하며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